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시죠. 바울은 알다시피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나요? 애매모호하게 갇혔어요. 모함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때로는 모함받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 다가와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곁에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가운데 연약해진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에 바울이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연출해 가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팅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배경인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샘의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맹세할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하고 이같이 동료한 자가 40명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바울의 주변에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40명 정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어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서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어떤 곳에 다 좋은데 어떤 한 사람만 불편하잖아. 그러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거기 굉장히 가기 싫어요. 불편해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 안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만 가면 싫어. 걔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있어도 불편한데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나를 좀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해도 그게 참 어려운데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우리 40명이나 바울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에 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흔하게 맹세하거든요. 근데 흔하게 맹세하는데 결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율법을 거부했던 그 바울을 내가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서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 안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까지 갈 거다? 로마까지. 바울의 소원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거죠. 왜?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로마는커녕 감옥을 벗어나는 순간 독침을 맞든지 화살을 맞든지 하여간 이런 테러를 당할 위험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어떻게 전무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14절부터 15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우리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그 4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작전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작전이에요? 기가 막힌 작전입니다. 암살. 여러분 지금도 이런 암살과 이런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쉽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폭탄 테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인도나 중동 지방에서 모슬렘들이 그렇게 테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전을 짭니다. 지금 이 40명의 사람들이 짰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테러 작전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요청해요. 당신 제사장이 천부장에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천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바울을 우리에게 좀 꺼내주십시오. 왜? 미처 신문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부장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하면서 바울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을 내주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데려올 때 그때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나오는 그 길에 매복해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도 모르게 테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 공포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금 키가 중학교 키예요. 안 커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이 정도 키면 꽤 큰 키거든요. 제가 얼굴이 지금이야 주님의 은혜로 복스럽게 됐지, 맨날 우리가 만났으면 아주 쌍막하는 극치였습니다. 눈빛 날카롭고, 말도 없고. 제가 항상 저랑 다녔던 친구들은 힘이 없고 약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내가 이제 그 아이들 보호해준다. 싸움 잘 못하는데 인사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 정태라는, 힘이 없어. 빼짝 많은 친구야. 우리 둘이처럼. 빼짝 많은 친구인데 이 싸움 제일 잘하는 우리 반 이 짱한테 뭐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딱 가서 확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했어요. 제가 일단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욕을 막 했겠지만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부터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거는 회개하면 돼. 막 뭐라고 야 이구 어쩌고저쩌고 뭐 송아지 뭐 강아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굴과 막 이걸로 해서 그 반 1등이 특장이 기가 좀 죽었어요.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보복을 선언했어요. 너 밤길 조심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가는 그 길에 저기서부터 그 캡장과 한 3명이 같이 저한테 쫙 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냅다 뛰어서 다른 출입구로 학교 후문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후문으로 저만 알고 있는 후문 그 개구멍 옆쪽으로만 빠져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3-4명한테 이 작전을 짜고 다가오는 그 위험 느끼잖아요? 살벌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려 40명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기발한 작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0명 플러스 누구? 그 당시 최고 종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까지 그 40명이 어떻게 해요? 포섭합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감아 주겠다라는 암시적인 사인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바울을 없애버릴 수 있겠죠.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범죄. 진짜 완벽한 범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던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육적으로 안 죽여도 영적으로 죽이고 크리스천의 이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떳떳하기 쉽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한 것도 있고 크리스천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세상은 원래 크리스천을 누르고자 작정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향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과 대적, 반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상은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친밀한 계획을 짜서 살리고자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전을 짜고 살리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막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치밀한 계획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고맙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치밀한 계획으로 살리시고 띄우시려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 어떤 계획을 도대체 가지셨는가? 우리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세력이 맹포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계획 무엇인가? 바울의 생지를 통한 구출 계획입니다. 생지라는 말 잘 안 써서 좀 어색하죠?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을 합니다. 이 조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안 나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40명의 사람들로부터 테러받고 죽음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잘 모르는 사이 그런 위험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위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 대다수의 많은 치명적인 위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간증의 예전에 주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 다리를 부러졌는데 이게 뭐 몇 주 만에 금방 낫고 암이 걸렸는데 낫고 뭐 이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집안이 완전 폭삭 망했는데 막 다시 살아나고 막. 사실 그러나 제일 귀한 간증은 뭐냐면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주님 안에서 아무 일 없는 게 이게 제일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으셨어요? 네.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쁜 뜻에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호흡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아까 나은이가 고백했잖아요. 두 손과 두 팔로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주중에 막 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그런 치명적인 위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몰랐을 때 이 사건들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그냥 아무 일 없게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삶에 왜 아무 일 없어? 여러분 막 암 걸리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이렇게 막 되고 그러다가 막 몇 년 돼서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나세요? 아니면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으세요?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제일 큰 간증, 아무 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기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누구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위기가 안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위기가 좀만 오면 어떻게 돼요? 어제 막 주님을 막 찾고 막 주여 상창하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발톱 조금 다쳤어. 그럼 하나님은 원망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빠질래. 학원처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문제는 매 순간 변덕 부리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카를 통해 받았던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천부장까지 이렇게 딱딱 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는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내놓아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시는데 주주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자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볼 때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신속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마치 자기 종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만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 천부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No!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나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도움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하면서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요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날 도와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골치 뿌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고집이 있는 사람. 이건 내 고난이야 이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끝내는 막 주여 터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님 뭐 이러면서 울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길 여셨는데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떳떳하게 백부장,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